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세상에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사람들은 죽음이야 이렇게 해서 죽었다라고 우리가 인정되어지지만 부활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그 일을 이렇게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게 하셔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고 또 부활주의를 이렇게 함께 지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이 시대에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복음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로마서 2장이 아니고 1장입니다.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 복음의 내용은 한마디로 다른 이야기가 아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다른 것 전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걸 전하면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걸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받았듯이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부활 새벽에 여자 몇 명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무덤에 모실 때에 그 굴 안에다가 앞에 큰 돌을 이렇게 또 막아놨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가 지금 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바르려고 가고 있는데 그 돌을 누가 이렇게 굴려주지? 우리 힘으로 될까? 그러면서 염려를 하면서 여자 몇 사람이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 가보니까 무덤에 그 돌이 굴려져 있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냥 옷만 개겨져 있어요. 놀랄 수밖에 없죠.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 일을 지금 목격했습니다. 여자들이 왜 왔느냐? 예수님의 시신이 더 이상 부패되지 않기 위해서 거기다 기름을 바르려고 왔어요. 좀 덜 빨리 이렇게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근데 와보니까 무덤이 비어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설파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막 달려갑니다. 누구에게? 저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막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 있죠. 제자들이. 안 믿고 그건 뭔 소리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안 믿는데 그 중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래도 혹시나 이래갖고 막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에 돌이 굴려져 무덤 문이 굴려져 있었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안 계시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한편으로는 믿어지고 만나지 못하니까 못 만났는데 나중에는
베드로는 또다시 자기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거였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 난리가 났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죽였던 저 정치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러니까 엄청나게 난리가 난 거죠. 더 이상 이 일을 더 이상 퍼지게 해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하기 위해서 저들은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 도난서를 막 퍼뜨려가지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 믿고요. 여전히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 훔쳐갔다라는 말은 무덤이 비어있다 이 말이고, 오히려 더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증거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걸 가지고 이 도난설로 안 되니까 이제는 뭘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워낙 예수님을 보고 싶으니까 환상을 받는 것 같다. 환상설. 이걸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막 제자들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환상을 받는 것 같다.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걸 본 증인들이 있거든요. 증인 앞에서는 이걸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맞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안 죽였는 것 같다. 기절성. 예수님이 죽었다 그냥 정신을 차려 다시 살아나가지고 나가셨구나. 근데 이거는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산 사람으로 오히려 도리어 이 유대인들이 도난설, 환상설, 기절설 이런 걸 통하여서 예수님은 안 살아났다 막 주장했지만은 빈무덤으로 증인들로 산 사람으로 결국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더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 있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을 수 없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된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어떤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어떤 교회는 정부의 지침 속에 잘 이렇게 하면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전에 부활주일, 막 연합해서 모이고 이런 행사들은 거의 다 취소가 되어졌어요. 그래도 우리는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오늘 우리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에 대한 부활의 증거가 있느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 사실에 대해서 증거가 있느냐,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한 4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 자신이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인데 특별히 33절에 보면은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직접 이야기했어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예언되어졌구나. 예언되어졌는데 이것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부활이 확실하다.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무덤이 비어있잖아요. 빈 무덤이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묻힐 무덤을 하나 파놨어. 파놨는데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그 예수 시신을 내가 처리할 테니까 그 시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빌라도의 허락을 맡아서 시신을 자기가 묻힐 그
그 무덤에 묻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봤습니다. 묻을 때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분명히 살아난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일단은 지키자. 이래갖고 군인들을 딱 이렇게 보초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절대로 이거 움직이지 못한다. 이라고 도장을 찍어갖고 인을 칠해놨습니다. 아무도 어떻게 만질 수가 없어요. 앞에는 군인이 지키고 있지요. 그 다음에 문을 만들어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이 비어있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빈 무덤을 보면서 분명한 것은 확실하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보게 되죠.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우리가 있다라면은 예수님이 부활합니다. 부처도 죽었고 마호메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세상의 모든 성인들은 다 죽어서 무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에 가서 그분들 죽은 성인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무덤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르죠. 우리는 부활의 종교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죽음의 종교입니다. 다릅니다. 아무리 세상의 종교들이 막 믿는 사람들 기독교를 따라한다 해도 이것만큼은 따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 다음에 법정에서 제일 유력한 증거가 뭐냐면 증인입니다. 증인.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15장 4절부터 8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 한 500여 형제들이 동시에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일이 개인적으로 찾아가고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사울은 직접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주님은 보여주셨다라고요. 증인들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저거 봤다라는 걸 어쩌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봤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나셨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메시지가 증거되어지니까 놀랍게도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죠. 한마디로 복음인데요. 복음이 들어가는 데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심지어는 영혼들이 막 살아나는 거 있죠. 가짜라면은 이것이 전해지면은 살아나지 않죠. 근데 복음만 들어갔다 하면은 다 살아납니다. 이게 확실한 증거거든요. 우리나라도 150여 년 전에 정말 우리나라가 살기 어려웠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복음이 들어왔어요. 물론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먼저 들어왔습니다만은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우리 민족이 세계의 10대 경제대국에 들어갈 정도로 그런 축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어졌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독일,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은 세계 제일 강대국들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그 나라가 막 세워지는 거 있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그래, 이 부활은 사실이구나. 진짜구나. 여러분들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부활의 비밀을 우리 현장 속에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속에 우리는 부활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이 부활 후에 한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셨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 가장 중요한 40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40일 동안 도대체 뭘 하셨을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주신 말씀, 부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셔야 돼요. 이 부활 메시지를 그냥 아니라 진짜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저는 뭐 다른 거 아니라 요것만 딱 정확하게 붙들고 하면 좋겠다라고 싶어요. 왜?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는 이제 믿으면 되고요. 믿고 나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땅에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중에 오늘부터 이 부활 메시지를 하나하나 지금 15일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요걸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제 거의 마지막쯤 되어졌는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용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찾아 세워라.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붙들어야 될 것,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찾자.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3년 안 따라다니는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제일 원하는 걸 했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뭐 있느냐? 제자. 사도행전 14장에는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인데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그 죽었다고 생각해가지고 다 갖다 버렸어요. 저 죽은 사람들 버리는 그곳에 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힘주시고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그 바울이 툴툴 털고 일어나가지고 또 간 곳이 있거든요. 자기를 돌로 친 곳 그곳에 갔어요. 뭐 하려고요? 거기에 누군가가 있었다니까요. 누가 있었느냐? 디모데. 돌을 쳐서 내가 지금 죽을 시간표가 되어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럼 난 또 일해야지. 이래가지고 찾았는데 그곳에 진짜 예비된 제자가 있는 거죠. 평생 바울과 함께 평생 함께 동행하면서 최고의 전도자로 살았던 렘넌트 디모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현장 속에 이렇게 예비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또 현장 속에 예비된 제자를 찾아 세워야 되겠다. 이것 말고는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나서 빌라도에게 찾아와가지고 왜 나를 재판 그렇게 했느냐? 안 그랬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고 왜 나를 그렇게 했느냐? 안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제자.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 제자. 나의 최고의 관심 제자. 여러분들이 제자가 꼭 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찾아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 현장 속에 뭐 해야 될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현장 속을 딱 보면서 이 사람들 좀 도와줘라, 살려줘라, 치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치유해줘라. 모든 사람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이 땅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있게 말해줘야. 사람들은 지금 죽음의 두려움 속에 빠져있고 사람들은 혹시나 내가 확진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 거리를 좀 두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가 세상에 민폐를 안 끼치기 위하고 또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우리는 사실은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어제 렘넌트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러스가 내게 와도 괜찮습니다. 마스크를 끼야지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호해 주실 줄 믿고요. 혹시 내가 바이러스가 와도 다른 사람한테 해를 안 끼친다면 나 괜찮습니다. 맞지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뱀을 칩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확실하게 책임지니까 우리는 현장 속에 치유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복음의 비밀을 전해서 영육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낙심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듣고도 이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 있죠. 얼마나 예수님이 급하셨던지 그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말씀 하나하나 이야기해줘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식사하는 중에 그리스도 맞네 하고 발견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마가다락방으로 가서 복음 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름 없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두 제자일 것이다 라고 봐요. 우리는 현장 속에 이렇게 낙심된 사람, 내 옛날에 예수 믿어봤다. 나 뭐 예수 믿어도 별 것 없네. 복음 모르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해 주셔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제대로 믿도록 도와줘요. 이렇게 낙심한 사람들이 우리가 챙기지 않으니까 누가 챙기느냐? 여호와의 증인, 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주로 이런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혹시 낙심한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마느냐? 자꾸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혹 하는 사람들이 걸로 갑니다. 우리가 낙심한 사람들 제대로 찾아 세워요. 네 번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그 예수님을 배신 때리고 도망쳤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직접 나타나가지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후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후대 진짜 중요하거든요. 우리 후대들이 언약 제대로 못 붙잡고 후대가 교회 없다, 그럼 교회 미래는 없어요. 실제로 오늘날 교회 미래가 없어요. 왜? 후대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온이는 진짜 축복이에요. 저런 랩런트가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 진짜 복입니다. 우리 현장 속에 후대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요. 특히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좀 조심시키고 마스크 끼게 해서 예배하도록 보내주셔야 됩니다. 물론 뭐 조심시키는 건 맞지요. 근데 교회 와도 오히려 안전합니다.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배 안 하면 어디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배 안 하면 분명히 어디 있느냐 하면은 핸드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컴퓨터 속에 빠져 있고 허감 문화 속에 빠져 있다니까. 좋은 거 절대 안 봅니다. 다 이상한 쪽으로 빠져가고 있다니까. 그 랩런트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하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손주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제대로 복음 안에서 세워지도록 도와라. 예수님이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뭘로 주셨느냐? 천명으로 주셨어요. 진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예수님이 부활 메시지라고 붙잡지 마시고요, 하늘의 명령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다 라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 뭐 하셔야 되느냐? 이 언약 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거든요.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했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38의 언약을 잡았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다.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40일 동안에 이야기해 주셨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잡아야 돼요. 요거 잡고 부활 메시지 잡고 뭐 하셔야 되느냐? 기도 속.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일에 정말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바이러스 때문에 점점 모이지 않는 그런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하자 이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시간표다, 이래서 저는
저 혼자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했는데 몇몇 분들이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메시지 잡고 언약 잡았다 할지라도 기도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서 기도를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언약 잡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마가다락방에 어마어마한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저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 메시지 확실하게 잡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속으로 좀 들어가자.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나라가 굉장히 지금 위기 속에 왔잖아요. 바이러스가 막 지금 퍼지고 지금 어느 정도 스톱됐다 싶지만 안 그래요. 언제 퍼질지 모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4월 15일 날 앞으로 4년을 이끌어 나갈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이 국회의원을 뽑을 때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뽑아야 되거든요. 4년이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이 정부에서 정부를 욕하자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돈을 많이 쓰잖아요. 이 돈이 다 나중에는 우리 후대들에게는 빚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막 돈 준다 하니까 좋죠. 저도 준다 하면 좋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받아야 될 시간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지금 정말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데 일단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돈을 풉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막 돈을 풀자. 심지어는 대학 잘 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돈을 주자 할 정도로 지금 정치에 막 사람들은 표만 의식해 갖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요. 우리 후대들은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울 겁니다. 이걸 우리는 알고 제대로 지금 선교를 해야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 정말 이 시대를 보면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잡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237개 나라 복음하는 이 일에 우리가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은 사람은 복음 안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것,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날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복음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복음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우리는 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요 정도의 여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잔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긍휼과 용서. 복음 가진 사람이 이 정도의 어떤 그릇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전 세계에 전거되어지고 이 언약의 비밀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서 모두가 살고 세계복음화 237 나라 복음화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그냥 말씀을 듣는 거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